오늘 말씀은 이제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죠.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어디에 있나요? 십계명의 제 7번째 계명에 있죠, 그죠?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우리 살인하지 말라에서도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 있지만 그 십계명의 후반부를 지금 주님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전반부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직접 설명하셨고, 그리고 6계명부터 나머지 10계명을 지금 예수님이 산상, 그죠? 시내산에서 그때 그 십계명 받은 거잖아요. 마주보고 있는 산, 이 산에서 가르침으로 지금 주님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것은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그죠? 근데 오늘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계명도 우리가 얼뜻 읽으면 간음하지 마. 간음하면 죄니까 그 죄를 범하면 너희가 지옥에 던져져, 그죠? 그죠? 지옥에 던져질 거다. 그러니까 혹시 간음했다면 너로 인하여 간음하게 만든 너의 눈과 손을 어떻게요? 잘라내 버리고, 그리고 지옥 안 가는 게 더 나으니까 간음하지 말아야 하지만 혹시 눈과 손이 그런 일을 범하게 만들면 눈을 빼고 어떻게요? 손을 잘라서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나는 말로 보이죠? 소위 말하면 이 말씀을 보면 성에 대하여 어떤 욕구를 금욕주의를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금욕주의를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성에 대한 욕구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면 지옥에 던져지니까 정말로 눈과 손을 빼고 자르는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얼핏 보면 문자 그대로를 보면 그죠?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죠? 가능합니까? 첫 번째로 이 세상에서 간음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간음에 대해서 28절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새롭게 정의해 주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어떻게요? 간음. 어떤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마음의 문제를 먼저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이게 남자만의 문제가 아니죠. 여자분들도 해당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이미 그렇게 음욕을 품기만 해도 이미 간음한 거니까 눈 빼고 손 빼서 지옥 안 가도록 해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두가 어때요? 성인이 되면 모두가 다 어때요? 지옥 갈 사람밖에 없어 라는 말로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 모두는 간음한 사람들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범죄자가 되어서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계명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이 그러면 지옥에 안 가려면 정말 눈 빼고 손 잘라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했는데 죄를 없애기 위하여 눈을 빼고 손을 자르기 시작하면 남아있을 게 뭐가 있을까요? 오른손으로 오른 눈이 하면 오른 눈만 뺐어요. 그래요. 그럼 왼눈은 남아있을까요? 온전히? 오른손이 범죄해서 잘랐어요. 그럼 왼손은 또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을까요? 다리는 우리의 이 지체들 중에서 범죄하지 않고 남아 있을 만한 게 과연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하게 그냥 눈 빼고 손 자르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이렇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이 말씀이 정말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 이미 살인하지 마라는 말씀을 가지고도 살인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목적은 뭐였어요? 중요한 목적은 그 살인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의 그 설명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얻기 위한 차원이 다른 의를 얻기 위한 길이었음을 우리 이미 살펴봤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 안에도 똑같은 내용이 들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을 통해서 의를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들이 얻는 의와는 차원이 다른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려는 주님의 의도가 이 간음하지 마라는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얼핏 보면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과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게 차원이 다른 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를 얻어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말씀인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 간음하지 말라. 간음은 사실은 어떤 겁니까? 여자라면 남편이 있는 자가 어때요? 남편이 있는 자가 다른 남편 외에 사람과의 어떤 관계 이런 걸 간음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간음은 성경에서 어떤 때 많이 쓰였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가 행음하였다, 너희가 간음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간음한 거 우리 뭐 한 구절만 확인해 볼게요. 예레미야서 가서 볼게요. 예레미야서 3장. 예레미야서 3장 6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전부 다 3장은 전부 다 이스라엘의 간음에 관한 얘기예요. 3장 6절부터 요시야 왕 때에 1054페이지 구약성경.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뭐했대요?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이 간음이라는 말이 나오죠.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어떻게 해요? 행음함을 내가 봐요. 그러니까 남북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행음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뒤에 계속 11, 14절 가서 보세요.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뭐예요? 남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남편된 하나님을 놔두고 지금 이스라엘이 뭐 했다는 거예요? 간음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간음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살았다라는 얘기가 바로 간음이라는 의미겠죠. 19절부터 보세요. 19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라 하였노라.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말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대요?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아내가 남편을 속이는 게 뭐예요? 남편 아닌 다른 남자한테 갔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그죠? 그럼 뭐였다라는 게 이게요? 예, 그게 간음이죠. 떠나가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이 간음과 직접적으로 관련돼서 얘기한 게 뭐예요? 간음은 남편 있는 여자가 다른 남편 외에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면 그걸 간음이라고 하는 것처럼 또 아내에 있는 남편이 아내 외에 다른 여자와 관계를 가지면 그걸 간음이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외에 우상을 숭배하며 그렇게 살았던 그것을 간음이라 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우리 다시 이제 마태복음으로 돌아갈게요. 간음이 무엇인지 잠깐 살펴봤는데요. 이 간음은 그래서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탐욕과 직접 관련되어 있어요. 예, 28절 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여. 그러니까 음욕 자체가 뭐예요? 간음이에요. 그러면 이 음욕이라는 게 우리 이제 남자 여자 성에 대한 욕구잖아요. 그죠? 그런데 단순하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그죠? 그렇다면 이 음욕이라는 게 뭘까? 이 음욕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정말 이 간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이 음욕이라는 단어는 에피티메오라고 합니다. 에피티메오라고 하는데요. 탐욕이라는 뜻이에요. 탐욕. 여러분 탐욕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탐욕이라는 말이 어디서 쓰였는지 잠깐 보고 그리고 그 개념을 잡고 올게요. 골로새서 잠깐 가볼게요. 골로새서 3장 5절. 골로새서 3장 5절. 3장 5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주의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 탐심이라는 말 있죠? 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래요? 우상 숭배. 여러분 사람들이 뭔가를 열망해요. 이 에피티메오라는 말은 갈망하다, 열망하다 이런 거예요. 갈망하다, 열망하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갈망하고 열망하는 것을 반드시 숭배하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갈망하는 것을 사람들은 숭배한다. 그게 자신들에게 신이 돼요. 그런데 이 단어가 참 재밌는 것은 이 단어가 티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이 티오라는 말은 뭐냐면 무슨 뜻이 담겨져 있냐면 희생으로 바치다. 희생으로 바치기 위하여 뭔가를 살해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살인하지 마라는 말과 비슷하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땠어요? 그 영원한 속죄제사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계속해서 성전에서 제사 지내고 있었잖아요. 그게 사실은 살인하지 마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말과 똑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불을 지필 때 바람을 확 불잖아요. 불 지필 때 바람을 불어야 되잖아요. 후후 막 불면서 우리 막 부채로 붙이기도 하고 옛날에 시골에서는 뭐 이렇게 막 돌려가지고 바람개비 같은 거 돌려가지고 불을 붙일 때 부는 장면 그거랑 똑같아요. 그 장면이에요. 근데 그런 일을 어디서 합니까? 이스라엘이 어디서 해요? 희생제사 드릴 때 한다고요. 희생제사 드릴 때 번제단에서 불을 피워야 되죠. 예, 그때 불잖아요, 막. 그러니까 이게 음욕, 탐욕 이런 말이 뭐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는 말이냐면 제사 용어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희생제사 드리는 그것과.
이제 우리가 그러면 조금씩 이게 뭐가 음욕이고 뭐가 우상숭배인지 조금씩 이제 이게 제사와 관련되어 있는 거네, 그런 거예요. 근데 29절 가서 보세요.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3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그렇게 되죠. 예. 눈과 손이 나왔어요. 눈과 손이. 그런데 여기 보니까 눈과 손이 뭐하게 만든대요? 실족하게 만든대요. 실족. 둘 다 특징이 뭐예요? 눈과 손이 우리를 뭐하게 만든다고요? 실족하게 만든다. 실족하게 만든다라는 말은 이게 스칸달리조라고 하는데요. 이 스칸달리조라는 말은 죄를 짓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족하는 거죠. 그죠? 넘어지는 거죠. 넘어지는 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죽음으로 우리를 몰고 가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이 죄를 짓게 하는 이 스칸달리조, 실족하게 하다라는 스칸달리조, 이 말은 또 이런 뜻도 있어요.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다.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하다. 진리를 못 믿어요. 진리가 있는데 진리를 진리로 알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요?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것 때문에, 제사 지낼 때 자신의 그 탐욕과 그것 때문에 진리가 있는데 진리를 진리로 알지 못하게 막아요. 장애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진리로 가지 못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진리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죠. 그럼 이걸 뭐라 그래요? 죄를 짓게 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길에서 벗어나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하여 정말 지옥으로 던져지게 되는 거죠. 그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런데 그러면 아까 그 음욕, 간음이 제사 용어와 관련되어 있는 거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것과 관련한 것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그죠? 진리를 보지 못하고 죄를 짓는 다른 길로 가고 있다.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라는 거죠.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율법을 자신들의 의의를 세우는 길로 생각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의의를 세우기 위하여 성전에서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희생제사 드렸단 말입니다. 희생제사. 지금 진리가 와 있어요, 옆에 예수님이. 그런데 그 진리를 자신들이 하고 있는 그 희생제사 드리는 그것 때문에, 먼저 주어진 도구, 율법 때문에 진리를 못 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눈과 손은 뭘 말하는 걸까요? 눈과 손. 눈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손은 행동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어떻게 했어요? 뭘로 봤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뭘로 봤어요? 눈으로 봤어요. 눈으로 보니까 어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땄어요. 먹었어요. 이걸, 그러니까 눈과 손은 바로 우리 마음과 우리의 행동 자체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눈과 손의 역할을 한 게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범죄로 이끌어간 거. 그게 뭘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계속해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희생제사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율법은 어때요? 내가 이거 지키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하면 내가 이거 다 지켜서 의를 얻으면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진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요. 진짜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요. 스칸달리주죠, 이게. 실족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로 알지 못하고 진리를 진리로 알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한테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간음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간음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요, 예수로 알지 못하고 그 예수가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자신의 탐욕을 위하여 예수를 사용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스칸달리죠. 다시 말하면 실족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내버려라. 그리고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어떻게 하래요? 찍어내버려라. 그러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빼어내버리라, 찍어내버려라, 버리다. 이게 발레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요, 내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버리다라는 말의 근본적인 그 아주 중요한 말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죄의 근원을 어떻게요? 뽑아 자신으로부터 철저하게 분리시키는 것. 이걸 뽑아내 버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간음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전에서 희생제사 드리는 그거, 그리고 율법을 지켜서 자기 의를 세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간음하고 있는 모습으로 남아있죠. 사실은 그것은 전부 다 뭐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신들의 탐심, 욕망, 탐욕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뿌리를 근본적으로 빼버리는 것, 이걸 갖다가 찍어내버리다, 버리다, 발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찍어내버릴까요? 내 백체 중 하나가 어떻게 하라고요? 없어져야 된다고 얘기하죠.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져야 온몸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거다. 여러분,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백체 중 하나가 찍어내져 버려야. 이 말은 백체라는 말은 멜로스라는 말인데요, 지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에 뭐라 그래요? 각각 지체라고 하죠. 우리 몸의 이 각 부분들을 뭐라 그래요? 지체라고 하죠. 그 지체, 그러니까 오른손 이 지체잖아요, 그죠? 잘라내버리고 눈 빼버려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것을 잘라낸다는 얘기는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교회의 머리이시며 지체이신 누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누군가가 죽어야 한다. 여러분 이런 얘기 했죠. 온 민족을 살리려면 누군가 한 사람이 죽으면 산다. 간음한 사람, 우리 이런 얘기를 이제 살펴보면 되겠죠. 우리 로마서 잠깐 가서 볼게요. 로마서 7장 잠깐 가서 보세요. 로마서 7장 형제들아, 7장 1절부터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어떻게 해요?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간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께서 줘서 그 진리를 알아먹으라고 준 거예요. 원래 율법은, 그죠? 그런데 그 율법이 그들에게 뭐가 되고 있어요? 그 진리를 못 알아먹는 그걸로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하여 죽어버리면,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이는 다른 곳,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여 함이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남편이 있는데 이 남편이 죽어버리면 이 여자가 다른 이에게 시집을 가도 그건 간음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그러니까 율법에 대하여 죽어버리고 그리스도에게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간음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면 율법이 죽어버리니까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된다는 내용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성전에서 드리는 희생제사,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율법에 대하여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던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백체 중 하나가 끊어지면 죽음으로 죽어버리면, 그죠? 죽어버리면 거기서부터 어떻게 돼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너희가 지옥으로 던지는 것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지 라는 말을 지금 백체 중 하나가 끊어지면 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으면 이런 말이겠죠. 여러분,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이 단순하게 그러니까 문자적인 의미로서 그냥 진짜 우리 간음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 문자적인 의미로서의 간음 그걸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 주님께서 그 말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시 말하면 뭐예요? 지금 현재 너희들이 음욕, 예배드리는 문제와 관련하여 성전에서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하여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데 그게 오히려 너희를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거기에 대해서 죽고 너희를 위하여 죽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야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오른 눈 오른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오른 눈 오른손. 왜 오른이라고 그랬을까요? 뭐 왼손 왼눈이라고 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오른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여전히 거기 성전에서 희생제사 드리는 거, 여전히 그 율법을 지켜 자기로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했던 그것을 그들은 뭐로 생각했어요? 옳은 걸로 생각했다고요. 그거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너희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왜냐하면 너희들이 그것은 옳은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바른 지식, 진리 앞으로 나와야 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로마서 지금 펴있죠. 로마서 10장도 잠깐 가서 볼게요. 로마서 10장 2절.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0장 2절, 3절, 4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누가? 유대인들이 열심히 성전에서 희생 제사 드려요. 율법 열심히 지키려고 해요. 613개로 만들어서. 그런데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뭐 한 거래요? 옳은 지식을 따른 거 아니야. 진리를 어떻게 해요? 스칸달리즈 한 거죠, 이게. 진리로 나가지 못하게 한 거죠. 실족하고 만 거예요. 3절 보세요. 왜 그런가? 3절.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성전에서 희생제 드리고 율법 지키는 그것을 통하여 거꾸로 뭐 하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단 말입니다. 4절. 그래서 그리스도는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가요. 율법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뭐가?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나는 희생제사가, 그리고 그들에게 1차적으로 주어졌던 율법이 막아봤단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진짜 하나님이신 남편을 모르고 자신들의 욕구에 따라서 삶을 산 것이죠. 그걸 간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간음한 여자들을 위하여 우리를 구하러 오신 분이 계시죠? 예. 누구예요? 예.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한테 잘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 얘기, 내일 저 간음한 여자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구하러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얘기를 성경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한테 말씀해주고 있죠, 그죠? 그래서 내일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옥이 어디 있는 거예요? 예? 게헨나라고 하거든요. 지옥. 게헨나가 어디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근처가 뭐냐면 흰놈의 골짜기 있죠? 거기 쓰레기장 같은 곳. 그런데 그러니까 지옥이 어디 있어요? 오늘날에도 예수를요, 자신의 탐욕을 위하여 예수를 알면 그렇게 하는 그곳이 지옥돼요.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이 지옥이었다라는 뜻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그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가, 우리 이제 게헨나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성전 옆에가 지옥이에요. 성전이 지옥이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올바른 지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워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면, 내가 내 입으로 아무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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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를 부르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일으켜도 주님이 나중에 뭐라 그럴까요? 난 너 몰라. 지금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실족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으면 싹 다 제거하고 온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바르게 아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